우리는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집례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지켜지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주의 만찬을 좀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또 언제나 형식보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생애 동안 딱 두 가지의 성례전을 명령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침례였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침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일생 동안 살다가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그 주의 백성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한 번의 침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성례라는 것이죠. 왜 이 주의 만찬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답변만으로도 이미 충분해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만찬을 지켜왔어요. 교단이나 개교회의 이런 신학적인 목회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교회들은 매주 주의 만찬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주의 만찬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절기나 정기적인 예식들이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드려지다 보면은 그 본연의 의미를 계속해서 지키고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면은 처음에는 서로 이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에게 기쁨이 될까? 어떻게 이 결혼을 기념할까? 어떤 선물을 정성껏 잘 준비할까? 그러한 마음으로 결혼 기념일을 준비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종만 형제님이 가장 신혼 부부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잘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첫 결혼 기념일이 생각이 나요. 첫 결혼 기념일 때 정말 저희가 그때는 좀 많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결혼 기념이라고 잘 하지 못하던 이제 나가서 외식을 했어요. 바베큐 집에 가서 한 사람당 한 15불 정도 하는 런치 메뉴를 먹었어요. 그리고 없는 형편이었지만은 아내가 뭘 좋아할까 아내에게 물어보고 또 선물도 이렇게 잘 준비했죠. 아내는 저에게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대신에 카드를 하나 써서 줬어요. 없는 형편에 저는 선물을 주고 아내는 저에게 카드를 줬습니다. 다음 해가 됐어요. 2년 차에도 같은 식당에 가서 바베큐를 먹었고, 저는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2년 차부터는 아내는 카드도 주지 않았습니다. 3년 차가 됐습니다. 똑같이 바베큐 그릴에 갔어요.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결혼 기념일이 반복됐고, 우리 자녀들은 늘어나고 또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 기념일이 더 이상 그렇게 특별하게 와닿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기념일은 저희 가정에게 약간 바베큐나 혹은 비슷한 음식을 먹는 날, 그리고 저는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 날,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더 이상 카드를 받지 못하는 날, 그 정도로 저희들은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기념일은 더 이상 저희에게 결혼 당시에 느꼈던 그런 사랑과 감격, 애틋한 마음, 그런 기쁨의 매일 벅찬 감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뎌지고 희미해졌죠. 여러분,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할 거예요. 반복되는 것들은 우리에게 그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격들로부터
우리를 조금씩 멀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켜져 왔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써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약 20년이 지난 후였고,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한 지는 약 5년 정도가 흐른 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은 뜨겁다라고 하면 뜨거울 때겠죠. 자, 그런데 겨우 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에게 써 보낸 이 편지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들이 모일 때에 나누는 이 주의 만찬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만찬을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겨우 5년 만에 주의 만찬을 드릴 때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형식밖에 남지 않은 행위가 됐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이들에게 이 주의 만찬이 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17절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하면서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아볼로파야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사도 중에 최고는 베드로지 하면서 베드로파라고 자기들을 명칭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야, 사람을 섬기는 게 뭐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그 안에서 파벌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파가 제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만 섬긴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무시하고 비방하면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또 가까워져요. 배우자의 인종이나 직업이 사람을 묶어요. 같은 취미가 또 사람들을 묶기도 해요. 우리 플로리다에서는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낚시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가 좋아요. 심지어는 신앙에 어떤 사람들은 학구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인 모임을 더 좋아하고 그런 걸로 사람들이 또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것들, 어떤 사람은 좀 더 진보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나눠져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의 친교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가장 그 주님의 죽으심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그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조차도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이 분열의 모임이 바로 사람들의 경제적인 격차, 부한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나누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드린 주의 만찬의 예식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만찬을 어떻게 드리죠? 예배 중간에 설교가 끝날 때쯤에 아주 이 손톱만한 조그마한, 먹어서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조그마한 떡 조각, 빵 조각을 먹어요. 그리고 손톱만한 요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 주스 혹은 포도주를 먹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누구도 그걸 먹고 배부르다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초대 교회에서는 그들이 성도의 교제, 그래서 그 안에 주의 만찬, 주의 애찬식과 함께 주의 만찬이 함께 있었어요. 식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했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만찬, 애찬식과 주의 만찬이 함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부한 자들은 어떤 음식을 가져왔을까요?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부하기 때문에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같이 무언가 음식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좀 더 맛이 있다기보다는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또 당장 생활에 어렵다 보니까 아주 풍성하기보다는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약간의 음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어떤 음식을 가져왔던지 간에 그 자리에서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고급 음식들, 고급 식기에다가 정말로 평상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기도 어려운 그런 음식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눈치가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음식 옆에다가 서로 부자 음식들끼리, 좋은 음식들끼리 그 옆에다 놓는 것들이 서로 거리끼질 않았어요. 그냥 턱하니 당당하게 내놨죠. 그런데 아주 조금의 음식,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음식들, 그런 식기에다 가져온 음식은 부자들이 가져온 좋은 고급 식기 옆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좀 민망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아니라 저 한쪽에다 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가져온 음식은 한쪽에 모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은 이쪽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들이 나누어졌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도 부자들은 당당하게 내가 좋은 음식 가져왔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마음껏 얼마든지 또 많이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잔뜩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당당하게 더 우걱우걱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이 가져온 음식의 질과 양 때문에 먹는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자리, 앉는 자리도 구별이 되고 서로 간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애찬식을 마치고 주의 만찬을 시간을 가져서 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누었던 애찬과 주의 만찬이 구별되지 않고 너희들이 이미 성도 안에서 가진 것들 가지고, 부한 사람들은 배 터지게 먹고 너무 먹다 보니까 술까지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애찬식이라고 서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식사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이 모습이 이게 합당하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눈 그 식사에 나눠진 모습 때문에 그들이 나누었던 주의 만찬이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여건이 교회를 나누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은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경제력 때문에 서로 분열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취향과 성향들,
습관들, 취미들 이런 것들로 서로를 나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감사하게도 그 안에서 누가 더 많고 적은 것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을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안심할 수는 없어요.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주의 만찬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의 만찬을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또 왜 주의 만찬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시키지 않아도 잊지 않고 정말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끼니를 잊지 않아요. 끼니를 잊는 것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너희가 반복적으로 드려야 하는 예식이다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다른 명령의 형태가 아니라 식사의 형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제 안에는 이 배꼽시계가 있어가지고 끼니 때가 되면은 막 난리가 나요. 밥 달라고. 이봐 소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배를 채워야지.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 너무 힘들어요. 초대 교회가 이 예식을 드릴 때, 주의 만찬을 드릴 때 이 식사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나는 먹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먹는 게 어려워서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정말 어려운 것은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먹기만 했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기억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위해서 이 기억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죠. 가톨릭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해요. 그리고 주의 만찬의 이 의미가 주의 이 떡과 포도주가 이 만찬을 거행할 때 실제로 주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주의 잔을 갖다가 나누다가 혹시라도 한 방울이라도 땅에 주의 피를 흘리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잔을 나누지를 않아요. 그냥 떡만 나눠요. 중세 가톨릭에서는 이 떡가루 땅바닥에 떨어진 걸 갖다가 쥐가 먹으면은 이 쥐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 거냐 아니냐, 우리의 형제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주려고 하신 그 의미, 주의 만찬의 의미가 아닌 엉뚱한 효력만 가지고 그렇게 따진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들을 그날 밤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 여기까지 딱 됐을 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주의가 다 환기됐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주님께서 잡히셨던 그날 밤으로 초대를 해요. 이 떡의 효능은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해서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잡히실 텐데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뭐였냐면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태도 요한도 안드레도 내가 크지. 야, 내가 함께 예수님과 변화산도 올라갔었는데, 야, 내가 처음 예수님 제일 먼저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야, 내가 예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포기하고 나왔는데, 서로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이러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종의 몸처럼, 종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을 갖다가 그 꾸정물 나오는 발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나씩 씻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면 이것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릴 거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 밤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와닿지가 않고 예수님의 그날 밤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식사가 떠올랐고,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더더욱 그러했죠.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희생을 단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만족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다가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떡과 잔으로 주의 만찬을 지키면서 그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용서함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누구도 먹는 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먹는 것을 육체적인 먹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필요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써 내어주심으로써 너가 살아가는 것은, 너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나의 몸과 나의 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먹지 않고는 너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주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의 온 삶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새 언약이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언약이었어요.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나의 죽음이 너희를 살렸어 라고 말씀하고 끝내시지 않고, 그들이 실제로 보고 만지고 먹음으로써 시청각으로 실제로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공급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알아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 없이 성도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다 배웠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누구도 주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누구도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고 계시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기억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예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을 언제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잠시 후면은 당신의 몸은 찢겨지고 피 흘리실 텐데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이걸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언제 한번 정말로 기억하고 기념해 봤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정말로 그 날밤을 떠올리게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두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사랑, 전부를 내어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더 이상 주님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이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주님 그날 밤을 기억하면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요. 결혼기념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1년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목적을 상기하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결혼 생활이 더 온전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만찬을 우리는 지키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을 전하는 삶이 돼요.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못 읽으면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지키면서 너희들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해.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주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의 만찬을 지킴으로써 따라오는 수동적인 결과, 목적이에요.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면은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전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 때문이라. 혹은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지키면은 그 만찬을 지키는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이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있는 분열이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건, 신분의 귀족과 종 사이에 있는 그런 갈라짐이건, 모두 다 어떤 사람도 주님의 이 몸과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바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개개인이 모두 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찢겨진 그 몸과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어, 나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주의 만찬을 감사함으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누구도 그 안에서 파벌로 사람을 나누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르는 그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인정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이 여기고 그 안에서 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랑 상관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전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전한다라고 할 때 너무나도 주님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예수 믿으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당신의 소원이 성취됩니다, 기복적이고 번영신학의 모습으로 주님을 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이 잔을,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죽으심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거부감을 줘요. 그런데 주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한다면은 이 주의 죽으심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 거부감보다 더욱 클 때에만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주의 죽으심을 경험함으로써, 주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의 그 새로운 삶만이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그 주의 죽으심이 필요하구나 라고 도전하고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의 죽으심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주의 죽으심을 믿지 못하니까, 나에게 정말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전하라고 하면은 뭘 전해요? 쭈뼛 가갖고 교회 한번 와볼래? 아유, 우리 오면은 맛있는 음식도 있어, 목사님도 친절하게 해줄 거야, 사람들도 다 좋아. 아직은 아니라고? 주의 죽으심과 함께한 사람의 삶은 어떤 화려한 미사이요, 바로 그 삶으로 주님의 죽으심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눈다면은 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게는 주님의 이 죽으심이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주의 죽으심이 전달될 수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는 떡과 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 떡과 잔이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매일의 일상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예식으로 나오는 이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죄악들로 가득했어요. 음란이 있었어요. 근친상간의 죄가 있었어요. 부도덕했어요. 분열이 있었어요. 막 갈라졌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너무나도 적었어요. 자신을 주님 앞에 살핀다면 그 안에서 누가 감히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본 어떤 목사님은 주의 만찬을 집례하면서 자신은 주의 만찬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주의 만찬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불편한 성도가 있는데 그 사람과의 이 문제가 내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정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서 보려고 하는 태도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은 죄 지은 사람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 분명 주님 옆에 이 주의 만찬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진지하게 그 앞에 나가면은 우리 자신을 살폈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과 연약함들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될 거예요. 그 주의 몸에, 거룩하신 주의 몸에 참여한 사람 중에 누가 감히 당당하게 나는 자격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낮아지게 만들어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 예식은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어요. 우리 스스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의 만찬은 우리가 완벽한 상태여야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살폈고 우리가 주의 몸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해요. 나의 주님은 나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해결하셨는가? 주님은 나의 이 넘어지고 내 스스로도 나조차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부끄러운 모습에 있는 나를 주님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용납하고 받아주실 주님이신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믿음으로 답할 수 없다라면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은 잘 왔다라고,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나의 몸과 피를 내어줬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식은 우리를 주님의 그날 밤으로 초대해서 2000년 전 몇몇 사람에게 적용되어졌던 형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너무나도 쉽게 부인하고 외면하고 내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지는 우리에게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줬다라고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로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의 만찬을 기대하고 어울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만찬에 감격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몸에 하나 되어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